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사이좋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산등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한 손가락 하나 들고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십니까? 또 하나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바른 관계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상태를 평안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본 분도 계신데 손가락 하나 들어서 다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저는 저희 교회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글자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하나님이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죠? 믿음이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뭘까? 도대체 믿음이 뭘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타원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점선. 하나는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정의를 사실은 잘 내릴 수 없지만 굳이 믿음을 점선과 선으로 표현해 본다면 뭐가 믿음일까요? 점선일까요? 선일까요? 네, 굳이 믿음을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 보자면 선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한 번씩 찍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는 anywhere, anytime.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쩌다 한 번 있는 점 찍히는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 한 번 찍히는 점이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며 살다가 그 연결선상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는 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 그날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다 한번 찍히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연결선상에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함께 먼저 이렇게 나누냐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진 한 장을 다시 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보시는 3시 방향에 보시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안디옥이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내려와서 밑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까지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탈리아, 버가, 그다음에 위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한 10시 방향에 안디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같은 안디옥인데 달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12시 방향에 루스드라가 있죠. 오늘 본문은 저기 보시는 한중간에 점이 찍혀 있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그 다음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말씀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어디서요? 여러 회당에서 전했죠.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 13장 14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수없이 많은 장소가 많은데 왜 회당일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반드시 만들었어요.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말씀을 공부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선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 쭉 읽어보시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때부터 왕 중에 최고의 왕 누구?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막 읊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이유를 쭉 설명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에 왔어요. 앞에 있었던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다른 이유는 이곳에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회당이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 않았다는 것은 이곳에 누가 없다?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곳은 루스드라는 이방 땅에 철저히 이방인들만 구성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생짜배기 땅에 생짜배기 사람들이 놓여있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본 대로 이 날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계속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어딘가요? 네, 다 아시면서 지금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어딥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섰던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기억나십니까?
네, 일부러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셨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사도의 3장에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일어난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도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크게 봤을 때 그 사건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14년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반복이 뭡니까? 반복이 뭐죠?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똑같이 옮겨 놓으면서 또 한 번 강조한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들만 살아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렇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루스드라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이해하고 우리가 루스드라라는 이곳으로 가보셔야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곳에서 이 역사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은 이방 땅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도 그 역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과 9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추상명사잖아요. 사랑이 추상명사잖아요. 행복 추상명사입니다. 내 생각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뭐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뭐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뭐 크기는 얼마나다. 뭐 가로 세로 30cm다. 뭐 두께는 20cm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추상명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추상명사는 눈으로 보입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하트가 보이십니까? 뿅뿅뿅? 뭐 특별히 저쪽에는 하트가 뿅뿅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분단 이렇게. 네. 보이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믿음도 눈에 보입니다.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이 믿음이 눈에 보였어요.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믿음은 위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참된 신앙과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일까?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절망과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나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땅에서 육신은 비록 이런 모양으로 평생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믿으면 내가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두 가지로 늘 씁니다. 하나는 진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또 한 가지는 진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받을 사람, 이 믿음은 사실은 내 병이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작은 믿음 하나가 피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절망과 소망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그 인생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라면 내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눈빛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그 인생에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그렇게 눈빛이 빛나면서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떨어뜨리려고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을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움을 바울과 바나바는 본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구나 는 사람들도 보이고, 재미없는 말씀이라도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에 떨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지라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앞에 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서, 그 뜨거운 믿음의 눈빛을 보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주목은 바울과 바나바가 봤지만 사실 누구의 주목이죠? 하나님의 주목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뜨겁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용하시고, 그리고 그 눈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3학년 때요. 23살 때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영도 고신대 밑에서 막 자치를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치하는데 힘이 들겠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남은 음식들을 좀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걸 이제 또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막 던킨 도넛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봉다리에 거의 가득 찬 던킨 도넛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교육자 수련회 하는 내내 먹었습니다. 근데도 이만큼 남은 거예요. 남은 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고 내가 챙겨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배고픈 저에게 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내가 챙겨야겠다 해서 막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되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나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제 눈빛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정 전도사님 챙겨줘야겠네, 눈에서 불 나오겠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챙김을 받아가지고 자취방에 와서 목이 막혀서 물 먹으면서 가슴 두드려 가면서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눈빛이 진짜 그랬나? 그렇게 눈빛에 그 불이 나도록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나서. 저거 있으면 자취방에 같이 자취하는 형들, 그 형들 지금 다 이게 목사님들 되셔서 지금 뭐 한 분은 목포에서, 한 분은 저 위에 충청도에서 지금 담임 목사 하고 계신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욕심은 숨길 수 없이 눈빛을 발심하면서 저는 욕심 많은 전도사가 됐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하나 숨길 수 없어서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성령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여서 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 따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빛은 그 말씀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그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모두 다 가슴으로 받아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드러나는 본문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다 아시죠? 사마리아인.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걸 다 뺏기고
심지어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제 보여줘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믿음의 형식은 갖췄으나 믿음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짐승처럼 여겼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늘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료해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그를 치료해주면서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갔다 와서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영혼도 부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보입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지키는 점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이어지는 연장성상과도 같은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어쩌다 한 번씩 지키는 점이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예배할 때마다 한 번씩 지키는 그런, 근데 이게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믿음은 항상 동일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향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시면 보이는 믿음은 뭘까?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진짜면 반짝반짝거려요. 어디서 나타나나요?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태도, 예배 순서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찬양하는 눈빛,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진심을 담아내는 태도요. 교회를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이웃을 섬기는 태도, 그 모든 태도에서 나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바르게, 빠르게, 온전히 반응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그 믿음의 눈을 보시는 거예요. 이 진심은 가짜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진짜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지키는 점이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 같아 보이게는 할 수 있으나, 심지어는 자신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을 보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성경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을 보세요. 르스드라의 첫 번째 뭡니까? 발을 못 쓰는 한 사람. 두 번째 뭐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세 번째는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다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세 가지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죠? 발을 쓰지 못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3번 반복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가인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누가가 다 알지만 한마디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 3가지 방식으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의학적인 생각으로, 의학적인 도구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완전히 아무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발을 전혀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얼마나 한과 엉어리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왜 나를 얼굴을 네모나게 낳아주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얼굴이 갸름하고 어머니는 네모나셨는데, 어머니는 눈이 크시고 아버지는 눈이 작으셨는데 나를 왜 안 좋은 것만 골라 담았을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키는 크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한참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중고등 이게 청일 때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 주인공들은 다 날씬하고 다 크고 얼굴이 갸름하고 주먹만 하고 뭘 해도 멋있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멋있고 그냥 길을 가도 멋있는 그런 사람. 나를 왜 이럴까? 이러면서 항상 이제 어머니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죠. 왜 나를 얼굴을 네모나게 낳아주셨냐고. 사실은 크게 상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불만이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은 고칠 수도 있는 문제고 내 마음을 바꿔먹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은 엉어리와 한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달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왜 맨날 앉아서 이러고만 살아가야 되나? 라는 평생의 한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한탄스러웠을 것이에요. 부모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땠을까?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는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밤새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옷도 막 준비하고 요만한 신발 막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이 신발을 신고 뛰어놀 그때를 생각하고 이 아이가 이 조그마한 옷을 입고 돌아다닐 그때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스스로 막 비명을 막 지릅니다.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간호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 병원에 안 가보셔도 모르시구나.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손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아이 키우고 있는 우리 김혜경 집사님은 아시잖아요. 손발 다 정상입니다. 그렇구나, 정상이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정상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이를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다리를 쓸 수 없다니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계획과 모든 기대와 설렘이 한꺼번에 확 깨져버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걱정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흘렸을까요? 이 가족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까? 왜 우리가 이랬을까? 그 스스로가 절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가족 역시 절망의 상황을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는 삶은 절망, 소망 없음, 한숨, 아픔, 눈물, 원망,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모든 한숨뿐 인생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안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루스드라였어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고장나버린 상황, 의학적으로 사람의 입으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상황, 저와 여러분도 루스드라와 같은 이런 안진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고 스스로 절망스럽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보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나 또한 루스드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 하나가 생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고장나고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것이죠. 만약에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더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회당에 갔겠죠. 회당이 없기 때문에 노산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만약에 회당이 있었더라면 이 회당 안에 이 사람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남에서부터 이 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회당이 없어서 노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곳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치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법으로 접근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렇잖아요.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뭐 어쩌다 따라왔겠지가 아니고 소라자매님 따라왔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로? 네 발로 일어서라.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좀 빨리 읽어가지고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발 네 개로 일어선 거지. 그게 아니라 네 발로, 네 발로 일어서라. 누구를 의지해서가 아니고 일어서는 척만 하지 말고 벽에 기대서 누구에게 기대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네 힘으로 네가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나라. 똑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신 거예요. 늘 일어나 줄래? 기대 볼래? 일어서 볼래가 아니라 일어나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니까 생각상도 할 수 없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데 이게 말이 돼? 나한테 일어서라니, 일어서서 걸으라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더 모욕 주려고 하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시고 뭐 하시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통치와 다스림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한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괜찮아. 일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도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야.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괜찮다. 너는 평생 안 되는 인생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다리에 힘을 주고 막힌 혈관이 뚫리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건 내 일이야, 내일. 누구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데? 일어나라는 것은 네가 걱정하는 거 다 해줄 거니까 그냥 일어나기만 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줄 거야. 역사하심을 보여줄 거야. 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이 안진뱅이처럼 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일 수 있으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결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일어서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주목하셨고요. 네 발로 일어나 해서 이 명령이 기쁨이 되었고요. 이 명령의 순종은 그 인생을 다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만약에 에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듣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듣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작업을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치유가 불가능한 이 사건, 지금 누가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진뱅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태도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점 찍히는 인생이 내 진짜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장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장나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어떤 의학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그보다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이 아니고요. 다리 네 개 일어서라는 게 아니라 네 발로 일어서라.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되게 많아요. 제 새벽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도합니다. 뭐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치유, 어떤 분은 회복, 어떤 분은 삶의 질서, 영적인 성장, 또 어떤 분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 안진뱅이는 받았어요. 처음 듣는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발을 못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 내 손, 내 발, 내 입술, 내 눈빛,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 모든 것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좀 그거 한번 내가 맡겨보시죠. 평생 사용할 수 없는, 내 몸에 붙은데 사용할 수 없는 이 하반신 같이 내 마음도 내 안에 있고 내 손도 내 안에 있고 내 입술도 내 얼굴에 붙어 있는데 내 입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 이번에 추석 때요, 집에 딱 내려갔어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저를 보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잘 왔다 이래야 되는데 내일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왔네? 무슨 말입니까? 반갑단 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일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왔네? 그 제가 갑자기 순간 이게 화가 나가지고 반갑단 말입니까? 내일 오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우리가 내 입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내 몸에 붙어있는 내 발, 하반신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내 입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은 간절함은 있었죠. 그럼 우리도 이제 내 손과 발, 내 입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좀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어드려 보십시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재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것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의 역사가 당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정말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삶 되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게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해요. 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죠? 밑에 이야기가 더 있죠? 네,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게 눈빛이 막 흔들리시면서 저기서 끝내시지 왜 또 하시나 뭐 이런 눈빛인데 제가 알면서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 다 아는 태어나서부터 안징뱅인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서서 뛰어 걷는 역사를 온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루가오니아 방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로마가 다스리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용어가 뭐예요? 로마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자기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지역 말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서울 물 조금 먹고 온 사람이 경상도 내려와서 서울 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놀랬는데 경상도 사투리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기 나라, 자기 지역 말로 한 거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을 보고 뭐라고요? 헤르메네스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에서 봤잖아요. 그죠? 최고의 신 제우스. 그리고 그의 전령자와 대변자와 같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 세계관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우스라는 신이 자기 아들 헤르메네스와 함께 우리가 저 밑에 땅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한번 순찰 한번 해보고 오자.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죄를 짓는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좀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 올라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 헤르메네스가 아이고 아버지 우리가 조금만 더 돌아보고 갑시다. 그래서 막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하룻밤은 재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고 역시 사람들은 못됐어 이러면서 가다가 마지막으로 산 중턱에 있는 불빛이 있는데 저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올라갑시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니까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더니 이 두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네스를 초청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그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악하니까 전부 다 불로 쓸어버리겠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메네스가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노인 한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보호합시다. 그래서 그 땅에 불로 심판을 하고 이 노인은 많은 재물을 받아서 잘 살게 됐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네스가 언제든지 와서 우리 동네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그때 당시 세계관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고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이 막 일어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겁니까? 제우스다, 헤르메네스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단 하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와 제우스다 헤르메네스다 뭐 살아있는 신이다 이러면서 막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막 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우 땡큐. 우리가 지금 전도여행 한다고 선교여행 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잘 이용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나?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여서 거짓으로 사람들 등쳐먹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판단 속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요. 눈만 꼭 가보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 눈만 꼭 가보면 지금 나한테 유익이 되는 상황, 눈만 꼭 가보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배를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 비트코인, 마약, 성적인 쾌락, 돈의 쾌락, 주일 성수, 게으름, 게임 중독, 남을 험담, 시기, 질투, 미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여러분 순간 판단하는 그때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하세요. 이 생각이 계속 연결될 때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술 취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라면 주식 투자하셨을까요? 비트코인 하셨을까요? 마약 하셨을까요? 시기, 질투, 미움 하셨을까요? 험담 하셨을까요? 주일 성수 게으르게 막 그게 대충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셨을까요? 인생을 게으름으로 사셨을까요? 밤새 게임한다고 시간 보내고 있었을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게임기 켜놓고 막 게임하고 그랬을까요? 주일날 핸드폰 켜놓고 웹툰 보고 앉아 있었을까요? 주일날 머릿속으로 집에 두고 온 막 이렇게 된장찌개 생각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할 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두 사도가 마음을 바울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 막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자라고. 이게 성경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죄를 지을 때, 큰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사건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야 라고 분별해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과 우리가 성정이 같다고. 성정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질이 같다는 뜻이야. 그죠? 성질이 같아요. 사람의 성질 뭐가 있습니까? 흙으로 지금 받았죠? 네. 옆에 사람, 눈 3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도 똑같습니다. 2개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먹으면 배불러요. 배부르면 잠이 와요.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파요. 그걸 또 먹어요. 배가 불러요. 또 뭐 하죠? 자요. 이거 반복하잖아요. 목마르면 마시고 싸우고 분노하고 외롭고 하소연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고 돈은 없는데 먹고 싶은 것은 매일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돈은 없는데 누리고 싶은 건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놀아도 또 놀고 싶고 맨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늘 비교하고 잘난 체하고 나는 항상 맞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뭐죠? 성정은 똑같지만
영성은 다른 거죠. 뭐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한줌 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줌 훅으로 끝나는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 똑같아, 다 한줌의 훅으로 돌아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유일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줌의 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성질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때,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창조하신 삶의 본질은 회복됩니다. 신은 아니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으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 맞지만 죄를 이기며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성정은 같으나 다른 사람, 모양은 같으나 다른 사람,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은 지옥의 불로 가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가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아픔에서 일어나 걸어라.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하는 태도, 내 믿음이 잘못된 거짓 믿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